제11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청력의 상실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 지난 20년 동안 잘 듣지 못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치유에 관하여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소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 내 귀는 좀처럼 낫지 않는 걸까요? 당신이 믿는다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는 그렇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도 치유해주기 원하신다고 생각하나요? 글쎄요. 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고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당신으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지도 않고 치유받기에 합당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주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물론이죠.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질병이 당장 치유될 겁니다. 라고 나는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포함시키셨다. 나는 그 남자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들을 조목조목 제시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위의 말씀은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소개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남자는 전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나요? 모든 병과 질고에서 건져주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네,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믿음입니다. 라고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은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바로 그 순간이 안수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귀에다 대고 막 안수를 하려는 순간 아직 손이 귀에 닿지 않았는데도 그의 귀는 열렸고 즉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남자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위에 일하는 이 책의 목적을 확실히 드러내주는 생생한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치유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인 줄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게 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땅 문서와 비슷한 것입니다. 땅 문서는 토지 재산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즉 땅은 권리 증서를 소유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아직 눈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더라도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은 내 땅이라는 사실을 안다. 땅은 권리 증서를 가진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믿음도 이와 같다.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마음으로 소원하는 바이기는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그 소유권이 내게로 이전된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원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취하려는 욕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은 자기 확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까지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수용하면 신자들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을 베푸신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다음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백만장자가 나에게 수천 불을 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만 먹으면 백만장자에게는 수천 불 정도야 적은 돈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백만장자에게 그런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천 달러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백만장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만장자가 자신의 의도를 말이나 글로 명확히 밝혔다면 나는 큰 기대감에 부풀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면 딸아이는 기쁨에 들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딸은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내일까지 살아남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존재인데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변덕을 부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시다. 신유의 은사에 관한 전문가인 F.F.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몸의 치유를 바라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관한 문제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전에는 병 치유를 받을 만큼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몸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배워야 한다.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면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약속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드러난 계시가 믿음의 초석이 됩니다.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다. 그 씨앗은 신적인 생명이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확신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이 치유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은 마치 씨앗을 뿌리지 않고 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추수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씨앗이 뿌려지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나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씨앗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영적인 씨앗은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각종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치유함은 환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 20절.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특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이 병으로 아프다면 우선 먼저 당신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하늘의 기적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씨앗이 마음밭에 심기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질병의 치유에 적용되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받아들이고 신뢰로 물을 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싹이 트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심겨진 채로 그 자리에 머물고 거기에 물과 영양분만 공급되면 반드시 출소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신다는 믿음의 차이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려는가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시려는가 봐요 라고 말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분명한 인식이 없는 한 당신은 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원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치유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세요 와 같은 불분명한 기도로는 하늘의 기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씨앗을 심기는커녕 심겨진 씨앗마저 뽑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고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드려져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동시에 나타납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는지도 모른다와 같은 애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두 확실하게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영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반면에 마태복음 8장 17절은 육의 구원에 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나 육의 구원이건 영의 구원이건 기도만으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가 심기지 않으면 열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보다는 차라리 내 병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더 현명한 질문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믿음이고 셋째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목적. 다윗은 시편 103편 3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분히 자라면 죄와 질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과 육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 받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죄와 질병으로부터의 구속함을 믿습니다. 신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합니다. 또한 신자들은 치유의 말씀에 의지해서 몸의 치유를 기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나타나는 질병의 증상이나 통증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권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는 통증이나 증상의 느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라는 권유입니다. 마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한 확신 속에서 결국은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씨앗에서는 싹이 트고 자라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는 일단 땅에 씨앗을 심으면 당분간은 그 씨앗이 스스로 잘 자라려니 하고 놔두지 자꾸만 파보면서 씨가 자라나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생명의 씨앗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꾸만 회의의 마음을 품는 것일까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일단 마음판에 심으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진행되리라 믿고 안심할 수 없나요? 우리 마음이 질병의 증상이 고착되어 있고 질병이 가져다주는 통증에 정신이 쏠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과 통증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좋지 않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사람은 불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안의 열매를 거둡니다. 나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8절. 독초를 심고 쌀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의 증상은 당신을 절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희망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일단 씨앗을 뿌린 다음에는 자라나는 것이 눈에 금세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라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충분한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꾸준히 쳐다보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건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증진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의심하기보다는 믿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의심의 증거보다는 믿음의 증거가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기 바랍니다. 회의하는 마음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의심을 품음으로 풍성한을 축복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한 여인은 나에게 오스번 선생님, 우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어머님을 온전히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 물론이죠. 아멘. 이라고 그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당신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나는 되물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암송했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악한 죄인이라도 그 성경 구절 하나만 암송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심중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그녀는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아닌가요? 라고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라고 그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병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곧 나는 하면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는 말씀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질병 둘 다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죄와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어머니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는 것도 확신하세요.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 내 설명을 들은 그 여인은 참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기독교의 메시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누구라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하고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기에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불확실성 속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갈망이 정확하게 표출된 말씀은 인간에게는 소중히 간직한 보물이요 믿고 따를 표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치유. 의사인 릴리안 미 예오만스 박사는 하늘의 치유라는 훌륭한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치유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확신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심성에는 늘 불안한 심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한다. 병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완고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 쪽으로 억지로 방향을 틀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일단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내 병 같은 것은 단번에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 나병 환자처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구약의 다윗도 드리지 않은 기도이다. 시편 6장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든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라고 기도했다. 다윗의 기도에는 라면이라든지 그렇지만 등의 문구는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몸의 건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인간의 영혼 구원과 육신 치유는 이미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성경은 온통 치유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계시로 밝혀놓은 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는 여호와 라파로 이는 치유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일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역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셨으며 단 한 번도 거절하거나 단 한 명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든지 신앙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한다 와 같은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가 고쳐주리라 든지 내가 원하니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와 같은 긍정적인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루 미루어 볼 때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에는 질병의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는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치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질병의 치유를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구원은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신명기에 따르면 죄의 형벌은 질병이라는 저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게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휘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은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1절. 구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소조인데 이는 영육 간의 구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의 구원에 소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용례로 판단해 볼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과 질병의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한 정신의 온전해짐 등 전인적인 치유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공경으로부터의 탈출, 안전, 보호, 건전함, 육신과 영혼의 건강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자체가 치유이다. 20세기 초반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약했던 존지 레이크 박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을 베푼 사람입니다. 구원과 동떨어져 있지 않는 신유의 은사라는 책에서 존지 레이크 박사는 다음과 같은 논지를 폈습니다. 사람들은 신유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참담한 생각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판을 치기도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신유가 무관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오류이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몸에 적용되는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몸을 치유해 주시면서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 동시에 주님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면서 몸도 치유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영안이 밝아지고 잠자던 영혼이 일깨워지며 병든 몸에 치유가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면 이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며 혹시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죄와 질병의 피해자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믿음을 굳게 잡는 신앙만 있다면 그들은 몸과 영혼이 자유로워지며 안팎으로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누릴 만한 자유. 성경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과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죽음, 질병, 죄악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은 확신과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확신과 믿음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영적인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한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러한 건강은 영원한 건강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유를 만끽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자이시며 위대한 의사이신 여호와 라파의 자녀들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질병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재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절대로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이단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질병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된 축복의 통로이다 라는 거짓말을 지어 사람들을 현혹해 왔습니다. 또한 신유의 은사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어내어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 말에 속임을 당한 신자들이 각종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병의 치유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